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고 싶은데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든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몇 개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특정한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영향도 받고 또 많은 정보들도 얻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통찰들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OTT 서비스에서요, 인기리에 상영되었었던 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름은 두 교황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였고요. 우리가 잘 들어봤을 법한 실제 인물인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또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었습니다. 사실은요, 원래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카톨릭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호칭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한번 임명이 되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 교황직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사임을 하게 된 사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서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네딕토 16세가 그 대상인데요. 그의 본명은 라징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징거라고 하는 교황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특성상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의 궤적에서 지나왔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자진 사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논란과 화제거리를 몰고 왔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다음 교황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 바로 베르골리오라고 하는 당시의 추기경은요, 다음 교황으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는 심지어 그의 추기경직을 사직해 달라고까지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상에 보면은요,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에는 서로 조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 교황인 라징거가 베르골리오 추기경에게 다음 교황으로 적임자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르골리오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또 완고하게 부인합니다. 이 서로 다른 온도차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랬던 이 두 교황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여러 신앙적인 이야기들과 또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나 같은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신념도 굉장히 달랐었다고 해요. 그러나 서로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여러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들에게 있는 나름대로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다고 해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또한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자격 없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둘은요, 서로를 주 안에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평범한 한 인간임을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대화의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무엇이었냐면요, 이 라징거 교황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에게
서로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약함과 과거에 꼭 드러내지 않아도 됐을 법한 죄를 지었었던 이야기들을 또는 흑역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은요 환타도 있고요, 또 피자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렵고 무거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들도 한 명의 똑같은 사람이자 또한 죄를 짓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명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라칭거 교황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친밀했었고 가까웠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제이자 신자로서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인 교황까지 되었지만 깊은 침묵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사무치도록 그립다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들려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교황은요 그 어떠한 권위로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입니다. 지금도요 교황의 말 한마디면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요 또한 매주 세계 방방곡곡에 설교 말씀이 전달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네딕토 교황은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그분의 음성을 갈망하며 자신이 지고 있던 교황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그분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내려갑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시선을 돌려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퇴할 때가 되어서 또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렸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그 어떠한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복음에 대한 훌륭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왔어도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그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도록 스스로 항상 겸비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싶어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 답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의 중심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음성이 저기 변방으로 밀려나서 주변의 언저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오려고 하면 모든 삶의 상황들과 또한 계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할 때 커다란 방어벽을 쳐서 못 오게 막게 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분의 개입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세상 속에서 원하는 바를 취하며 되도록 자신 안에서 있는 상처들은 안 보이게 가리우고 또한 눈으로 드러나는 외면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마치 가면을 쓰듯이 철저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되도록이면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면 더욱 견고하게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가 만든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드라마의 라징거 교황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와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이제까지 해온 모든 명예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또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리우고 자기만의 또한 법칙으로 그것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괴롭게 하고 또한 자꾸만 밟히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 즉 만지심입니다. 그리고 관여하심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순위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심을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싶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죄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죄는 저기 멀리 주랭랑을 치고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을 더 올리고 더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멈추고 오히려 개방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주하고 직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러려면요,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구글 이미지에서 예수님 검색해서 A4 용지에 쫙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수님 딱 검색해서 눈싸움 하듯이 이렇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것저것 맞추어 보고 계산기 때려서 자기 편한 대로 세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변명하고 이유를 만들고 무슨 척하고 보여지는 모습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염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하여서 분노를 느끼고 혈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다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도 습관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바라봄도 습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꼭 반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학습된 대로 똑같은 방법을 취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방법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단련이 되고 어떨 때 밀고 나아가는 모습을 취해야만 할까요? 염려와 걱정을 하는 습관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취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루틴화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매 한 주 동안에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다치지 않고 또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야만 일의 능률과 또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습관화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이 믿음의 일들을 내가 써야 하는데, 믿음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또 물러나고 또 내 방법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는 저기 밀어놔 버리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는 앞으로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실천적인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는 것,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또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감사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내가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그리고 거창하게 써서 여러분 시상해서 여러분 냉장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 노트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훈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 위하여서 아주 중요하고 또한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 감사 노트를 활용하여서 나의 삶의 이야기들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주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요, 근데 가장 먼저 내가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가 되려면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요, 기록하는 것들이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들과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그치지 마시고요, 이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감사의 일들이 어떨 때에 내가 경험되어지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신앙의 우리 상태들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나누어드린 그 감사 노트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는 어떠하셨을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예수는 어떠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는 어떠하셨길래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걸까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명을 이제 곧 있으면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향하셨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시간에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한 그 제자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짐작하여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온 힘이 센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은 그대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에 제자들은 당황하다 못해 공격적으로 저지해 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요 칼을 빼어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대혼란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봐도 배신자에 의하여서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과 억울한 일 너머에 있는 영광과 해방의 일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타일르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가 그냥 인내심이 많아서 그냥 착해 빠지셔서 또는 순진무구하여서 그러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착해 빠지신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도 화를 내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성전 청소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히려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신뢰하고 견디어내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죄도 없는 사람이 끌려가고 배신을 당해서 채찍을 맞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이 바보 같은 일들을 제자들은 바라봤을 때 무엇이라 생각하였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었던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뭔가 없고 오히려 이분을 안다고 했을 때 나까지 손해보고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3번이고 4번이고 또 부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만 계시는 거야? 어쩌면 그들이 더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 한 분만 그렇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까지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은 골고다의 십자가까지는 승리한 줄로만 알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최종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만 할까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의 상황 속에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바보가 없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최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따라서 또한 따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는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반드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이요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경험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위 말해서 고난의 쓴 잔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또는 원치 않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괜시리 세상이 나를 못살게 구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예수를 바라보는 일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며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절규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당장 앞에 있는 유혹에 넘어가 실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잠깐의 절망에 빠졌고요.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한 실수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일이 있었지만은요. 또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룟 유다와 같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오늘 더욱더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예요. 그러면 세상 안에서 세상의 룰과 문화를 아주 거스르고 살아갈 수는 없죠. 소위 말해서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적절한 위치에서 일도 해야 하고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여느 현대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가 더 면제되거나 훨씬 삶이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밥값을 내고 똑같은 차비를 내고 똑같은 기름값을 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오히려 생존을 위한 이기심도 부리고 경쟁하고 힘겨루기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같이 예수쟁이 아니랄까봐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을 떠나서 우리는 산속에서, 그냥 사막에서 돛 닦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속적으로 뭐 돈만 밝히고 사기치고 등쳐 먹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 흑백 논리를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 좋은 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만 잘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맛을 느껴요. 희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짓밟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서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서 주님 안에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방법이 나의 노력에 의하여서, 나의 의에 의하여서, 나의 기분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요,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또 인생의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만 낳을 걸. 둘이 있으니까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셋 있으신 분들은 어떨까? 넷이 키우는 분들은 어떨까?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만 당연히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인생의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알지 못하던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내가 그럴 만한 슈퍼 아빠, 슈퍼 엄마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 안에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말을 좀 안 들었더라도 좀 이렇게 말 안 듣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더 큰 것들을 발견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나도 발견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다름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임하시고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랑으로 덮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또한 내가 보지 못하였었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방법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